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리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의를 함께 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하나의 약속이고 또 그 약속을 실제로 실행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증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2000년이 지난 또 이 한국 땅에서 부활의 그 사실을 확신을 가지고 받아들이는 그 과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신앙적인 과제이기도 한데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의 그 표시가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의 과정 속에서 주목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몇 주간 우리가 부활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지점을 주요 주제로 삼고 말씀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한 자로서 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의의를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 자로서 과연 과거의 삶과 다른 거듭난 모습을 내가 보이는가. 그게 거듭났다는 게 결국은 그 부활의 표시거든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이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살아있는 상태 속에서 적용을 하자면은 신앙적으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있던 그런 상태로부터 내가 다시 살아난단 말이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구원의 길을 걸어간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런 상황이 우리 삶 속에서 확인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내가 부활을 믿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의 표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거듭남의 증거들이 있을 수 있지만은 대략 한 9가지 주제를 가지고 한번 같이 그 말씀들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9가지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 뽑은 것이거든요. 골라 뽑다 보니까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만 이제 다루게 되고, 그래서 세세한 부분들은 또 이제 다른 기회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고, 요 대표적인 이런 경우 속에서 내 삶 속에서 이런 요소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될 것인가, 이런 점에 주목을 해서 이 말씀들을 이해하시고 또 해석을 할 수 있기를 그렇게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그 사례로 바울을 우리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바울 하면은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의 큰 기둥이죠. 큰 기둥입니다. 신학적인 그 토대와 을개를 이 사람의 어떤 사고에 의해서 체계화되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물인데, 그 인물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모습과 믿고 난 이후의 모습, 이 변화 속에서 그 부활의 증거를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변화들의 이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바울이 굉장히 그 완전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 굉장히 뭔가 완벽한 걸 추구했다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그래서 그 완벽함 때문에 그가 어떤 일을 저질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런 성향이 어떻게 변했는가, 이걸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의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혹시 나는 내가 정한 어떤 그 완벽주의적인 어떤 기준, 그거에 의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재단하고 평가하고 심지어는 이제 박해를 하는 그런 일은 하지는 않았던가, 이걸 이제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게 내가 부활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그 과거와 그 다음에 그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나게 된 그 이후의 삶을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서 내 삶 속에서 이제 이러한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죠. 12절에 보니까 이제 이 바울 사도가 굉장히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겠다 하는 이제 이런 취지를 밝히고 있죠. 12절의 말씀이 그거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마음을 지금 내가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된 자로 여기셔가지고 나한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로서 직분을 맡겼다라고 자기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직분을 맡게 되었다. 그래서 내 삶이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이런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 내가 이제 성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기의 과거의 삶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사도행전이라든지 또 바울 사도의 그 고백들, 로마서라든지 이런 여타 바울 서신에 나타난 그 고백들을 통해서 볼 때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위지요. 그가 왜 자기를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이거는 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 히브리인의 아주 전형적인 그런 모습을 가진 존재였다는 것, 그걸 우리가 전제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는 자기가 비방자다, 박해자다, 폭행자다, 이렇게 생활을 했다고 이제 고백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어쩌면 율법학자죠. 아주 엄밀한 그 율법의 준수를 주장하는 그런 학파에서 교육을 받은 그런 율법학자였습니다. 율법을 준수하는 것, 이것을 자신의 그 삶의 목적으로 삼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자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던데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의 어떤 그런 기준과는 상반되는 그런 주장들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제 잡아서 박해를 하는 것이, 예를 들면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율법의 완전성을 보호하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교인들을 이제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명분은 분명히 있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이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하고, 또 게다가 이 사람들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은 사흘 만에 지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한 그 사람을 쫓아다닌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이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목숨만큼 중요하게 얘기해요. 뭐냐면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성전을 훼손하거나 또 성전의 명예를 더럽히는 일, 이걸 신성모독이라고 봐요.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라고 보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에 대해서는 돌로 쳐 죽이라, 이런 율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면은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성전을 자기 몸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율법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전을 모욕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전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성전은 지금 40년에 걸쳐가지고 아주 정성들여서 지었는데 그거를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이 성전에 예를 들면은 건축의 진정성을 갖다가 무시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갖다가 헐어가지고 우리가 40년 만에 걸쳐서 지은 걸 갖다가 자기는 사흘 만에 짓는데 이게 말이 되냐? 이 성전을 훼손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보면은 사실상 율법을 재해석하셨죠. 재해석하셨거든요. 너희들은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이렇게 배웠지만은 나는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그런 사례들을 몇 가지 얘기하셨죠. 이혼에 관해서도 말씀하셨고, 그렇죠? 형제에 대해서 말조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이런 것들이 율법에는 분명히 죄로 규정을 하고 그게 처벌할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다르게 해석하셨단 말이죠. 원수를 용서하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원수를 용서하라니. 율법을 갖다가 어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바대로 따르려고 하는 교인들, 이 사람들은 율법을 훼손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이런 열심을 가지고 그런 교인들을 이제 잡아가두는 그런 일에 앞장선 거예요. 무슨 일까지 있었느냐면은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어요. 초대교회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예수님의 복음을 설파를 하고 전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몰려가서, 율법을 신봉하는 자들이죠. 몰려가서 변론을 벌이다가 결국은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현장에 이 사울이 있었습니다. 그가 뭘 하고 있었냐면은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옷을 맡아줬어요. 그 사람들이 겉옷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돌을 잘 못 던진다는 거예요. 겉옷을 입고 있으니까. 겉옷을 내가 맡아줄 테니까 힘껏 돌을 들어 쳐라 이거예요. 그런 일을 한 거죠. 일종의 이 적개심 같은 게 거기 실려 있는 거죠. 내가 옷 맡아줄 테니까 내 마음대로 쳐라. 그래서 결국 스데반이 죽게 되죠. 그런 일을 한 거죠. 그런 기억들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자기 고백 속에. 내가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다. 이 얘기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이 바울은 또 무슨 일까지 했느냐면은 그 다메섹이라고 하는 오늘날 그 시리아의 수도죠. 이스라엘 옆에 있는 시리아 그 수도에 다메섹에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사람이 많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유대인이 어떻게 율법을 어기는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 그 유대인들을 내가 잡아서 처단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대제사장에 가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영장이에요. 영장을 받습니다. 내가 체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일에 나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얘기죠. 그런 일을 한 거죠. 이렇게 극악하게 이 교인들을 박해를 하게 된 그 밑바닥에는 이 사람에게는 거룩한 명분이 있었어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지켜야 되죠. 지키는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적용하는 과정에서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그 해석의 방향이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사람을 살리는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드러나도록 해석을 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조문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죠. 조문을 그대로. 그리고 그 조문 그대로 하는 것도 사실 해석의 여지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보수적인 이런 입장을 가지고 문자주의적이죠.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런 이제 생각을 갖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눈에는 율법이 자기의 삶의 완전한 표준이에요. 완전한 표준이죠. 그리고 그 완전한 표준이라는 것을 자기는 자기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에 따라서 그것을 벗어나거나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을 이제 처단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밑바닥에 자신이 옛날에는 참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게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내가 열심히 있는 자였다. 빌립보서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열심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 방식이 그러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폭력적이었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기준에 따라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고 체포해가지고 이 처벌을 받게 하려는 그 일에 앞장설 정도로 그렇게 자신은 자기가 믿고 있는 바를 절대시했습니다.
그 절대시하는 과정 속에 자기가 또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율법에 관해서는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 관해서는 나는 흠이 없는 자다. 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신봉하는 이 율법에 따라서 여기에 어긋나는 자를 차단하는가. 이것도 나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자기 확신에 굉장히 차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확신에 의해서 그는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을 했던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과거가 자기의 모습이 그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절대적인 기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기준을 절대시해서 그 기준에 미흡하거나 벗어나는 자들을 처단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나는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자기는 완벽을 추구하는 자다. 완전주의자다. 이런 생각이 밑에 있는 것이죠. 그런 기준으로 이제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 이제 우리가 혹시 우리 삶 속에 있지 않느냐 이제 그걸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믿고 있는 그 바에 의해서 내가 혹시나 다른 사람들을 저렇게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마음을 죽이는 혹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그와 같은 이 모습을 보이던 바울이 변화되죠. 변화됩니다. 이건 인력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어쩌겠습니까? 자기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누가 어떤 말로 변화시킬 수 있겠어요? 완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거를 실행을 하면서 더 그 완전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걸 자기 삶 속에서 자기도 느끼고 있는데 그걸 누가 말로 이렇게 변화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 상황에는 하나님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려고 하는 도중에 하늘에서 강한 빛이 임했죠. 강한 빛이 임했습니다. 눈이 멀어버렸죠. 그리고 이제 사흘 뒤에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안수를 받고 눈이 뜨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경험하게 되죠. 이거는 결국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강권적으로 변화시켰다는 것. 그걸 우리가 상징적인 의미로서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실은 바울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를 하긴 했지만은 그 의도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했다기보다는 해석의 차이였던 거죠. 해석의 차이.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절대시했다는 것. 그게 이제 이 사람의 문제였거든요.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그걸 보신 것이죠. 그래서 그를 예를 들면은 처벌하지 아니하시고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가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 율법에 대한 생각, 물론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는 맞다. 그런데 사실은 너는 그 율법을 볼 때 눈에 사실은 거풀을 뒤집어 쓰고 그 율법을 본 것이다. 이걸 이제 사실은 그 사건을 통해서 일러주신 거거든요. 안수를 했을 때 이 바울의 눈에서 거풀이 벗겨져 나갔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거풀이라는 것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절대적인 기준, 율법을 보는 그 시각, 눈, 그거거든요. 그게 이제 하나의 그 색안경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벗겨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이제 거기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된 이후에 회심을 하게 되죠. 물론 회심을 했다고 해서 생각이 완전히 바뀐 것은 아니에요. 그 이후에 3년 동안을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혼자 고행을 합니다. 혼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가운데서 그 진리의 말씀들을 배우죠. 그러고 난 뒤에 예루살렘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3년간 수행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파를 해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놀랬죠.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자가 예수를 전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무슨 일이냐. 그래 가만히 들어보니까 완전 골수 그 예수 믿는 자로 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던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제 이 바울의 회심을 믿고 있던 형제들이 권고를 해요. 고향으로 가라. 고향으로. 이 사람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길리기아 다소라고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이죠. 튀르키예 남부 지역이거든요. 그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수백 킬로 떨어져 있어요. 전혀 다른 나라죠. 거기를 피신을 시켰습니다.
왜 피신을 시켰냐면은 이 가는 데마다 유대인들이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다 이 바울을 갖다가 처단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고향으로 가면은 고향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죽이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그 형제들이 고향으로 보낸 거예요. 거기서 무려 13년 동안을 있었습니다. 13년 동안 실은 아무 기록이 없어요. 그동안 이제 뭘 했을까?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마 그 과정 속에서 이 회심의 과정들이 좀 더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전도 여행을 가거든요. 직접적으로 이제 이 소아시아 지역과 저기 그리스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본격적인 그 사역을 시작을 해요. 그런 일이 이제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심을 하게 됩니다. 회심하고 난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13절에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렇게 옛날에 내가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는데 도리어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비방하고 이렇게 박해했던 것이 내가 알지 못하고 그런 것이었다.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절대적인 기준, 그거 내가 알고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나는 그게 그때는 정말 진리인 줄 알았다.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참되고 절대적인 진리,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었다는 거. 그거 내가 이제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가 옛날에 기준으로 삼았던 것이 잘못되었다는 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었다. 이 고백 자체에 이 바울이 자기의 그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내려놨다는 암시가 여기 들어있죠.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 실수 인정 안 합니다. 인정 안 해요. 무슨 일이든지 예를 들면은 변명을 해요. 그건 이제 변명이라 그러면 좀 부정적인 의미가 드는데 다 이유가 다 있단 말이에요. 무슨 일에 대해서는 자기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이래요. 완벽주의자들은 우리 삶 속에 이제 어떤 이제 유형이 있을 수 있느냐면은 이 사람들과 약속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약속 시간을 되게 일반적으로 잘 지켜요. 자기는 완전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완전주의적인 그 기준에서 벗어나는 안 하려고 그래요. 노력합니다. 노력하는데 뭐 상황이 그렇습니까? 보면 늦을 수도 있죠. 늦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늦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해요. 설명하는 거 당연하죠. 당연한데 그런 일들이 가만히 들어보면은 자기는 분명히 계획을 명확하게 하고 시간 계산을 분명하게 했다는 거예요. 했는데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교통체증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사람이 완벽하다는 것이 이제 어디서 드러나냐면은 완벽주의자의 그 완벽성은 예를 들면은 내가 11시에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집에서 나설 때 여기까지 몇 분, 여기서 전철로 타면 예를 들면은 거기까지 몇 분, 그리고 거기서 나오면은 이제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계산을 딱 해가지고 그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완전주의자인 거죠, 사실은. 딱 계산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는 겁니다. 근데 일이 그렇습니까? 전철이 연착할 때도 있고, 그렇죠. 지나다가 뭐 또 뭐 사람을 또 만나서 또 얘기를 하다가 또 늦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늦게 돼요. 실은 우리가 약속을 하게 되면은 그 예정 시간보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좀 더 일찍 나가서 하는 게 그게 이제 우리가 이 현대 생활을 사는 지혜지 않습니까? 근데 완전주의자들은 안 그래요. 안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늦게 되면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미안하다. 이런 얘기는 하지만은 그 미안한 게 진짜로 자기가 잘못해서 미안한 게 아니라 이유가 다른 데서 있는 거예요. 전철이 늦었다든지, 오다가 친구를 만났다든지. 다 이유가 맞죠. 사실적인 이유는 맞아요. 그런데 그 이유를 절대적으로 자기는 자기의 잘못이 없음을 얘기하는 근거로 삼는다는 얘기죠. 일례지만은 완전주의자들은 그래요. 근데 오늘 바울을 보니까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그랬다. 이 고백한 거는 완전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내려놓은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서 그렇게 됐다는 거는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하던 그런 절대적인 기준 그 이상의 절대적인 분이신 것을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능한 거예요. 어떤 인간이 이 완벽주의자를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열심히 있는 자라고 얘기도 하기도 했지만은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완벽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완벽을 추구하던 사람이었죠. 일례로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이 함부로 체포를 못해요. 로마 시민이니까. 나름대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갖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문화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학자가 있어요. 율법 대학자. 그 밑에서 수제자였어요. 수제자였습니다. 대단한 학식을 갖고 있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감히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방어막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자기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열심이 밖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얼마나 강력한 그 완벽주의로 표시가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 완벽함에 따라오지 못하는 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도 완벽하니까, 어쩌면은, 그죠? 완벽하니까. 학식도 갖췄고, 다 우러러보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자기를 건드리지를 못해요.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께 또 열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는 일, 그걸 이제 열심히 하게 되는 근거가, 그 바탕이 이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그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그 기준, 잘못했습니다. 이걸 이제 고백을 한 거죠. 사실 이제 이런 고백을 하고 난 뒤에 가만히 살펴보면은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고백하는 것이 옳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좀 있어요. 추정컨대 이럴 수가 있죠. 바울은 어디 출신이라 그랬습니까? 길리기아 다수 출신이라 그랬죠. 그 당시 정통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접촉을 끊었어요. 이방인들과 접촉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딱 예루살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서, 그러니까 이 유대 땅이라고 하는 그 지경 경계를 넘어서서 일을 보러 갔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들어온단 말이에요. 경계를 넘어가지고 주로 여리고를 거쳐서 들어오는데, 그럼 그때 올 때마다 이렇게 신발을 벗어 탁탁 털어요. 신발을 벗어가지고 부정했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이 부정한 기운이 이 거룩한 땅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탁탁 트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접촉하는 거 이거 굉장히 꺼렸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는 정통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긴 했어요. 근데 이방 지역에서 살았거든요. 거기서 태어났고. 그러니까 이방 문화 속에서 섞여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이 사실은 어떤 태생적인 어떤 열등감을 주지 않았을까. 정통 유대인들에 대해서. 태생적인 열등감. 나도 유대인인데, 근데 나는 정통에서 벗어난 그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그 자체로만 따지자면 사실은 이방인과 접촉했으니까 부정한 것에 섞여서 한 거예요. 자기가 들어온 거죠. 예를 들면 율법에 따르자면. 근데 자기는 나서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 율법을 어겼다고 이제 막 이렇게 박해를 했죠. 그러니까 그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이런 열등감을 은폐하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나온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에 그 두 개의 학파가 있었어요. 이 율법에 대해서 대가들이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라는 학파하고 힐렐 학파라는 게 있었어요. 그 힐렐 학파가 이 바울이 속한 학파예요. 그 힐렐 학파에서 지금 현재 자기의 스승은 가말리엘이거든요.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의 예를 들면 이제 그 집안에 이것도 물론 이제 추정이긴 한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성전에서 그 아기를 안고 축복 기도를 했던 시몬이 있죠. 시몬이 이 가말리엘의 아버지다.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이 시몬의 아버지가 힐렐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문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과정인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축복을 했다는 것은 물론 이제 율법에서 예언된 바에 따라서 그분이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결국 나중에 보니까 조금 이 힐렐 학파는 율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이렇게 관대하고 관용적인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실제로 이 가말리엘이 예수님을 전파하는 제자들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왔을 때 변호를 해주잖아요, 사실상. 저 사람들 그냥 두면은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면은 뜻을 어긴 것이면은
저들이 스스로 무너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는데 우리가 걔들을 박해하면 우리한테 불이 오거든. 그러니까 내버려둬라. 그래서 박해를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 가말리엘, 그 힐렐 계통의 그 바리새파들은 굉장히 조금 어떤 면에서 율법을 관대하고 좀 관용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편에 있던 이제 파가 샴마이파라고 있는데 극보수예요. 극보수. 정통 유대인들이에요. 정통 유대인. 그래서 이방인들과 접촉을 끊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제국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적이었어요. 막 이렇게 항거도 하고 막 그래요. 일반 백성들이, 일반 시민들이 볼 때 어느 쪽에 더 박수를 치겠습니까? 어느 쪽에? 정통 유대인 이 샴마이파에다가 더 박수를 치죠. 독립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니까 거기다 박수를 치는 거예요. 이런 샴마이파와 힐렐파가 사실상의 쌍벽을 이루고 있는 그 환경 속에서 바울은 힐렐파에 속해 있었거든요. 힐렐파에 속해 있다 보니까 이 정통 유대인이 자기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이런 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실제 현장 속에서, 예루살렘 현장 속에서 나보다 더 정통적으로 이렇게 율법을 지키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네. 이거 확인한 거죠. 그러면은 내가 이 열등감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는 저 사람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극악하게 앞에 나서가지고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에까지 막 주동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이 사람의 그 완전주의는 자신의 어떤 태생적인 그런 열등감, 이거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물론 이제 추정인데 이 추정은 아마도 하나님과 만났을 때 바울이 확인하고 깨닫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그 얘기를 해줄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만 그 얘기 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 이제 깨닫게 되고 이렇게 나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걸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만나게 된 하나님, 자기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에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을 하냐면은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이렇게 발견한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네 가지로 확인을 한 거거든요. 이 네 가지의 속성은 하나님이 절대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걸 증명을 하죠. 그렇죠. 영원하신 왕이시다.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에 대해서 당신의 뜻대로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 주권적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마음대로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상 하나님의 뜻대로 어쩌면은 그 뜻에 따라서 마음대로 하더라도 그게 절대로 문제가 될 리가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가시는 분. 이게 영원하신 왕이라는 것의 그 의미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뜻의 그 주권은 그런 뜻이에요. 이런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 그 다음에 썩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영원한 분이시라는 얘기죠. 죽음을 극복하신 분이라는 얘기죠. 영원한 분이시다. 그 다음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육신을 입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죠. 영적인 존재. 이게 무소부재하다는 거죠. 무소부재한 것. 하나님의 이제 절대적인 속성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홀로 하나이시다. 아무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으로서는 이분이 유일한 존재다. 이걸 이제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 네 가지의 속성을 볼 때 바울이 그동안 자기가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던 그 기준, 그게 그야말로 자기가 만든 기준이었구나. 그 열등감을 은폐하기 위해서 자기가 만든 그런 기준이었구나. 이 깨달은 거죠. 그 열등감을 은폐하기 위해 만든 그 절대적인 기준을 훨씬 초월하는 그런 절대적인 기준이 있음을 발견한 것이죠. 그렇다면 자기 기준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자기 기준이 완벽하지 않다는 걸 발견했으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이렇게 발견을 하게 된 것이죠. 이렇게 발견을 해서 고백을 하던 그 이유는 14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그 내용이 보증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절대적인 분이시냐?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시기에 분명하다. 이게 그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실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이
당신이 만드신 그 법을 당신이 해결하는 그 완벽한 길이었던 거예요. 인간이 인간의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법을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죄는 곧 죽음을 초래한다. 그럼 그 법을 해소해서 인간에게 구원해 줄 길은 뭐냐?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이 되시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대신 지고 죄가를 지불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법을 완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온다는 것, 그것이 실은 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영생의 길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 그거를 증명을 해 보여주셨거든요. 이만한 완벽한 구원의 진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이만한 완전한 구원의 섭리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시고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하시고 홀로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던 그 절대적인 기준, 그 내려놓습니다. 자기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분노를 자주 해요. 왜냐하면 자기 절대적인 기준에 볼 때 주변의 사람들이 마뜩지가 않거든요. 지적질합니다. 그렇죠? 지적하는 일이 잦아요. 뭐 고쳐야 될 일 천지투성이에요, 주변에. 분노를 자주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이 혹시 이제 나한테 있는지, 그럼 나는 완벽주의를 지향하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라면은 내가 생각해야 될까? 진실로 절대적인 완벽함이 뭔가? 하나님만 절대적인 진실한 그 완벽함을 증명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생각을 할 때 내가 내 나름의 그런 완벽주의를 가지고 이 이웃들과 분열을 일으키고 또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바울의 이 완벽주의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초점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시죠. 자기 나름의 그런 완벽주의를 갖고 있는 경우는 일상생활 속에 분노가 많이 차 있다. 지적하고 막 가르치려고 그러죠? 가르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도 주변에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이 막 이렇게 눈으로 막 드러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가르치려는 좋은 의도를 갖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지만은 그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일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가르치고 전도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바로 실행하기 전에 내가 그 말씀에 관한 한, 전하려고 하는 그 말씀에 관한 한 내가 정말 돌이켜 봤을 때 내가 흠이 없는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절대적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법을 주신 분도, 그 은혜를 주신 분도 절대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이 상황에서 뭐를 나에게 원하고 계신지 이거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는 늘 분노하던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마음의 평정심을 갖게 됩니다. 이 속에 이렇게 분노가 들끓으면 불편하죠. 평안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보여줬던 이 모습, 내가 옛날에는 잘못 알고 그랬어. 그러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하나님만을 내 삶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고백을 해야 되겠다. 그랬을 때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오래됐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그 신앙의 기준이고 삶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 그러한가, 이거 우리가 이제 깊이 묵상하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깨우쳐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17절에 바울이 고백했듯이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까지 함께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